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한창 있을 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쫓겨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거나 노후를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질병이나 노후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가족이 그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족 사이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지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서도 너희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써보내고 있으니까 이 요한이 이 7교회와 아주 긴밀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그러한 환난, 예수님 겪으셨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참음, 인내에 자신은 동참했다. 그냥 이왕이면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니까 영광의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평강 여기에 내가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당시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 환난, 나라 그리고 인내에 내가 동참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 반모 섬에 있는데 사실 이 요한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반모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갔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전통은 후자로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 노년에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그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고, 이때부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께서 뒤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들었냐면 주의 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주의 날, 어쩌면 홀로 이제 유배당해서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와 같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주일날 이 요한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참 이 당시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살아냈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어떠셨는지 확신도 없고, 그런데 그 유배당에서 그 외딴 곳에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요한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보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써내라 하느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먼저는 그 예수 인자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거리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써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러 돌이킬 때에 7금초대를 보았는데, 7금초대를 보았습니다. 7금초대는 20절 말씀 맨 끝에 보면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금초대를 보았는데 이것은 7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성도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그 외양을 10가지 정도로 사실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의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끌리는 옷도 입고 그리고 금띠도 띠고, 14절부터 보게 되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냥 흰 그러한 그 머리털, 그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뭐 천둥 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집니다.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많은 물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외모를 지금 묘사하면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요한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3년 동안 본인이 같이 따라다녔을 때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늘 알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근데 지금 이게 인간의 말로 지금 글로 쓰다 보니까 다 묘사를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찬란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내가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시는구나. 이것은 동시에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이 당시는 지금 로마 제국 가장 그 큰 제국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화려한 그런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라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이 서신서를 받는 7교회의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원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요한이 꼬꾸라졌는데 근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다 얹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았다가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무엇을 보았냐면 7금초대 7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그런 모습, 또 무엇을 보았냐면 그 손에 7별을 들고 있는 모습. 7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20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 7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별을 쥐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라 그러면 뭐 건물도 변변치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또 카타콤 가운데 거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화려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의 외형과 또 예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은초대, 철초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금초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금초대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그리고 오른손에 그 7별을 쥐고 있는데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자. 이런 말씀 보면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순교자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참 복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이것을 보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이어지는 2장과 3장에 소아시아는 7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것을 말합니다.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잔잔히 보게 되면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또 어쩌면서 견디면서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지만, 이런 우리에게 또 직분, 증언하는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 다 복입니다. 이것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고, 또 친히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은 사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임재하심 속에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